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를 이룬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함이되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영광의 영광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읽었는데 우리 28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생활을 하려면 믿음에 거하고 턱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야만 성도를 흔들어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각종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우리의 교리들을 흔들어대는 모든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아도 그 믿음의 기초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 복음의 소망, 또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일꾼, 그 일꾼을 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참된 일꾼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 그때 참된 일꾼, 어떻게 해야 참된 일꾼이 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일꾼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자. 그럼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우리 본문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어떤 자인지 참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믿음 생활을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완전한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게 참 고민이고 우리 가운데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르느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완전한 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둘째로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겸손하고 자기 주장 다 내려놓고 용납할 줄 알고,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꼭꼭 매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면서 이유식을 먹고 딱딱한 밥을 먹듯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완전한 자로서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참된 목표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인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옳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연합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가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이단 사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떠한 잘못된 교리가 우리를 흔들어댈지라도 버티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기독교 교리, 정말 기독교에 필요한 교리들을 쫙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나열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교리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1장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누구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 오늘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혹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또는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이라는 건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알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알리면서 동시에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받는 괴로움을 동시에 나는 기뻐하고 있다. 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기뻐합니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경륜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라는 말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많은 만물들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들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나무에게, 동물에게, 또 각각 물질에게, 공기에게 하나님께서 다 임무를 맡겨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어주신 이 사람에게도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분이고 경륜입니다. 쉬운 말로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일꾼입니까? 일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종의 의미가 크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대가를 받고 단순한 노동을 하는 그런 일꾼의 개념입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값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서 끝까지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200명이 되건 2000명이 되건 10,000명이 되건 10명이 되건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서 앉아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랬든 간에 봉사의 직분이든
아니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성가대를 하던 아니면 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다른 일꾼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청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가지고 하는 모든 일꾼들을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영어에는 버틀러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디콘이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집사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자입니까? 청지기의 뜻을 한번 살펴봤더니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값없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다. 뭐 돈은 받겠죠. 주인이 뭐 일을 시키면 돈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굳은 일까지도 먼지를 뒤집어 씀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지 않고 주인이 기뻐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청지기의 뜻이고, 청지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 집사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 좋은 일이든 깨끗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먼지도 뒤집어 쓸지언정 끝까지 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요지부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청지기가 뭐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 한국 자료들을 보면 대청마루의 집이다. 그 마루에 서 있다가 주인이 미리 오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잽싸게 와가지고 딱 씁니다. 그럼 내가 오늘 어디 갈 테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이거 하고 저쪽 가가지고 뭐 좀 사오고 우리 집안에 뭐 좀 돌봐라. 그러면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하나도 다름없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청지기 하는 일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유물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할 뿐 아니라 종들에게 품삯도 대신 지불해주고 또 손님도 대접하고 주인의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 일에도 앞서서 하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들을 다 맡아가지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끝까지 해가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다. 내 몸 하나 성취 못하더라도 주인이 기뻐하면 할 수 있는 게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속의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24절에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다.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딘다는 것입니다. 어떤 괴로움,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정말 헤쳐나가지 못하는 일이라도 주인을 위해서라면 내 한번 바쳐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되 정말 끝까지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고난도 참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주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큰소리치지 않고 하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그 청지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들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라. 또 땅끝까지 복음이 되도록 내 증인이 되어라. 또 봉사를 하되 기쁨으로 하여라. 또 사랑을 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세우지 않더라도 겸손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까? 속
속으로는 계속 옛사람으로 인하여서 자꾸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청직이야. 내가 너희들 밖에 내버렸으면 너희들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누구에게 종살이 하다가 죽어서 마땅할 자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제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청지기로 시켰어. 그러면 청지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시킨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반항하고 몸속에서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로 싸움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옳으냐, 아니면 어떠한 일을 시키든지 간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마음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그거 당연한 거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갈 때마다 많은 다른 이단 종파들이,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흔들어대고, 너희들이 그 흔들어댐에 인해서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받고 넘어질지언정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옳은 청지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고통받으시다가 덜 받으신 고난이 있으십니까?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받으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받을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세상에 없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지만, 남아있는 너희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살아갈 때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말씀 지키려고 할 때마다 싸움이 있고 많은 마귀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많은 싸움을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충분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청직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받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고난,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준다.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청지기의 모습이 이런 것이야. 너희들도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자신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 율법 잘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골목에 서가지고 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헌금도 이만큼 하고 내가 다 한다.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희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더욱구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들 그렇게 받느냐?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는 그 꼴을 보니까 내가 도대체가 할 수 없다. 내가 부득불 이야기하니까 들어봐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혔다. 너희들 그렇게 받느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 고통 받으신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3발의 피해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지, 저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참다가 엉뚱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정신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받느냐, 진정으로 고난 받아 받느냐, 진정으로 죽을 뻔했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청지기는 희생하고 고통도 참고 견디고 주인에게 인정받으려면 뭐든지 다 합니다. 우리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받아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마다 얼마나 인정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그것도 뿌리치고 감옥에 갔어도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갈 때도 바로왕에게 인정받고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청직이다.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으니 내가 그 받는 고난 그거 참는 거 일도 아니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이게 요셉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지고 그의 못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날 때마다 받는 고난, 이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각종 교리들이 나를 흔들려내려고 하고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많은 것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더라도 유대인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고난을 참는 것이 청지기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지킬 때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바른 청지기라면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청지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청지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청지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지기가 되면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청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재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되는가? 내가 이거 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내가 이거 했을 때 나에게 손해,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안 되겠는데? 자꾸 계산적이고 머리에 복잡한 것은 하나님의 청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아주 좋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좀 완전한 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참으로 권면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까? 둘째로는 하늘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 영광을 가진 자. 우리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비밀, 야 너희들이 비밀을 아느냐? 그러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인데 참 우리가 얼마나 거저봤습니까?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깨달으면 참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일생을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여기다 적어놓고 너희들 이거 분명한 것이니까 믿어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니까 믿어라. 얼마나 거저먹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다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절 중요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해 되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약속이 실현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다 실현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약시대까지 오고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다가 열어서 보여준 계시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죽어서도 부활할 것이고 하늘나라의 참 영광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온다면 모든 자들이 깨어서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비밀입니까? 27절에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는 이 비밀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 비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이 비밀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늘 영광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디도서도 보면 이 디도서의 3장에 보면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은혜를 힘입어, 무슨 은혜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후사, 곧 참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고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 완전한 자로 살아가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늘 영광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단이 뭐라고 해도 야, 그 예수님 아니야. 육체로 오셔가지고 야, 육신은 다 죄를 지은 그것들인데 어떻게 육신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거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흔들어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 영광을 받은 자다.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그러니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새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는 백세도 무병장수인데 요즘에는 유병장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이 있어도 살려고 하는 게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자녀가 꼬물꼬물대면서 손자가 꼬물꼬물대면서 싹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야,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시는 몇 명 계십니까?
야, 이 자녀들과 이 손주들과 야, 원 없이 이렇게 기쁨으로 웃으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 돈 없어도 건강하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다 그게 인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망.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산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소망이 있고 내가 살아도 소망이 있지만 죽어도 소망이 있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좋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좋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고 모레보다 더 미래가 좋고 미래보다 죽어서도 좋고, 이게 그리스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육신이 병약해져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다 보면은 자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그토록 충만했던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야, 소망이 있긴 한데 내가 이렇게 육신이 약한데 이거 어떡할까? 참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돈만 많으면은 완전한 자가 되고 하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육신 뭐 고통받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육신이 약해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은 내가 원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뭐 무조건 막 돈 다 벌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몇 명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 돈 많은 분들이 다 자리 사가지고 다 자리 맡아놓고 교회로 오지 않더라도 그 자리 하나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심히 약해도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그 자리 지킬 거야. 와가지고 다 돈으로 삽니다. 그럼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끝에 가가지고 줄 서 있다가 문 딱 닫으면 돌아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저 산소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우리 몸에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자꾸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참 이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병으로 고통받으시면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질병 가운데 있으시면서 침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내가 38년 넘게 강단에서 그 단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 잘 지키십시오. 믿음 지켜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영광받고, 하늘나라 가면은 이 믿음 지켰던 이 믿음의 동지들 다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잘 지키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했는데 막상 내가 몸이 아파 누워보니, 야, 내가 그분들한테 참 회개할 게 많겠구나. 왜 그럽니까? 당장 내 육신이 몸이 아프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다른 말씀 안 하고 계속 주여, 주여, 아멘 하면 힘들 때마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를 얼마나 투여하셨는지 그게 듣지 않을 정도로 힘드셨지만 그때마다 야, 아프다 이 한마디 안 하시고 주여, 주여 찬송가 틀어놓고,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잖아. 희생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믿음 좋다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다 바리새인과 같고 서기관과 같고 모퉁이에 서가지고 두 손 들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 주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떠들어대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조금만 나의 신경을 거스르면 화부터 내고,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은 비판하고, 조금만 내 의지와 다르면은 그걸 안 믿으려고 하고, 이 말씀이고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너희들이 청지기가 되라고 한 것이지,
조금 더 너희들이 주인이 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늘 영광을 가진 자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내가 먼지를 일으키고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만약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다 오늘 이 각인의 마음속에 다 지켜보시면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정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청직이다. 그러니 하늘 영광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제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청지기일까? 너무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지기가 되고 하늘 영광을 가진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게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오늘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모든 건강들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다 제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너희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자들이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분봉이다. 그러니 거짓 교사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단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아는 척하고 너희들을 비방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깨어있어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인성 교사님이신데 뉴저지에 이 목회를 하셨던 이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단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뉴저지에서 몇십 년 사역을 하셨던 그래도 알려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단에 현혹이 되어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년 만에 싸늘한 익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단체가 거룩한 무리 홀리 그룹이라는 그런 단체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라면 그걸 구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목사님이든 교수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넘어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단과 순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받았으면 받고선 전하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듣고 읽고 행하면 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조금 들어도 그것을 부풀려가지고 전하게 했습니다. 힘차게 가르칩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전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넘어가고 교수도 넘어가고 사장도 넘어가고 정치인도 넘어가고 세상에 날고 기는 모든 자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아무리 소문이 퍼졌더라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거 이겨낼 수 없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묵상하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J.I. 페이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머리가 너무 크다. 머리가 커가지고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넘어지고. 머리가 왜 큰가? 분석을 해봤더니 때마다 시간마다 말씀들을 계속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듣고 나오질 않습니다. 머리로 다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행함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전파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을 비판만 할 줄 알고 남을 질책만 할 줄 알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할 줄만 알지 들어간 말씀 갖고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기우뚱거리다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온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야, 저거 언제 들었던 건데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머리가 너무 커지니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가면 또 세상적으로 똑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없고 누구 한 사람에게 말씀들을 행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끝내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의 힘이 아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가르치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자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들이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말씀 전합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이단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듣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단이 우리를 와가지고 우리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다가 넘어갑니다.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단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좀 대접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접하면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좋지 않겠습니까? 요한이서 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조차도 하지 말아라. 한두 번 권한 다음에 그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사조차도 하지 말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달려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힘차게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어떤 자가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면은 기쁨으로 달려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말씀 안 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예 알겠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 주인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읽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세상에 소망 품지 말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들을 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이단으로부터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살아나갈 때마다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저 우리는 육신이 완전한 자인 줄 알고 자꾸 세상 소망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먼지를 다 뒤집었을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늘 소망 삼고 세상 소망 버리고 이제 곧 만날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의 동지들 세상 다 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만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말씀을 잘 들었사오니 우리들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 나가서 원 없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창동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